예, 두 사람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커다란 곰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곰이 저를 쫓아오지 아니하고 저 사람 쫓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도망을 가는데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곰이 금방 따라잡아 가지고는 이 사람 앞에 떡 막아서는데, 막아서자마자 이 곰이 털썩 주저앉더니만은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곰이 갑자기 죽었나? 이래 하는데 곰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 한번 웃고 나서 보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니까 기도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고 기도가 폭넓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3대 문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 있고요, 신약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고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압축해 놓은, 사도들이 압축해 놓은 문서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기독교의 중대한 3대 문서다 이래 하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하나 다루었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중에 하나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까마귀 드셨어요? 예, 그 중에 사도신경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두 번째로 주기도문을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주기도문은 그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누가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님의 기도, 또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언급하시기 전에 그 앞에 두 가지를 먼저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 응답의 5가지 비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이냐, 이런 기도는 드리면 안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절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느냐 하면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 5번의 시간이 되면은 잠시라도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하루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딱 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면은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 적은 데 가겠어요? 사람들 많은 데 가겠어요? 일부러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회당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어디로 가느냐? 큰 길거리 어귀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조용히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별스럽게 이렇게 막 끄떡끄떡거리면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사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하루 3번이면 꼬박꼬박 저기에 나타나가지고 꼭 저 사람 저기 와서 기도하더라. 하루 3번. 그것도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니 저 사람은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다. 기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은 속으로 우쭐해 하겠지요. 야,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이러면서 굉장히 우쭐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게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고 그 외식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은 그게 기도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게 외식이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의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또 옆에 사람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으면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보다 누가 의식되기가 쉬워요? 사람이 의식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의식된다. 자꾸 사람이 의식된다. 이 기도를 저 사람이 들으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자꾸 들리면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기도의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누구를 의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많다 보면은 또 사람 있는 곳에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자꾸 사람 의식해서 기도가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에 어디 들어가서 해라? 어디에 들어가서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렇게 해결책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절인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창문이 없고 벽으로만 둘러싸인 방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차단된 곳입니다. 골방만 해도 그렇게 은밀한 곳인데 우리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뭐도 닫고 문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아 잠그고 기도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갚아주신다, 들어주신다.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좀 곤란해지죠? 여기까지 들으면은 여러분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뭐가 곤란합니까?
우리 새벽기도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은 안 되잖아. 이래 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 나오지 마 이래가지고 새벽기도를 없앤 분도 계세요. 그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꼭 공간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골방이다 이래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도 골방이 될 수 있고, 주방도 골방이 될 수 있고, 자동차 안도 골방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있는 곳도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 때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마치고 밤에 버스 타고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가는 제 짝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2년 후배였는데 그 공부하는 짝도 되었고 기도하는 기도 짝도 되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후배인데. 근데 이 후배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후배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떨 때는 나는 내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게 들리면은 웃겨 죽겠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기도를 막 이렇게 딱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은 나름대로 딱 갖추어진 뭔가 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린 기도 문구들이. 근데 그 친구는 막 하나님한테 욕을 해요. 막 씨씨 뭐 이래 시옷자 쌍시옷자 들어가는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루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면은 이래 욕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나도 힘들어서 이러니까 하나님 이해 좀 하이소.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들었다 하면 나는 막 웃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 의식하고 기도합니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꾸밈 없이 털어놓고 기도합니까? 여기서 너무 분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뭐 욕을 하면 되나 뭐 너무 분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이 후배가 기도할 때 꾸미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듣기 좋으라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힘든 그걸 그냥 꾸밈 없이 여과 없이 기도하느냐 그것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는 사람 의식하고 합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합니까?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하노 야 네 기도 그래 하면 되나 뭐 이래 생각을 하고 이래 말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저보다 굉장히 솔직한 기도였더라고요.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비록 옆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 친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친구는 지금 골방인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솔직한 것을 뭐 꾸밈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골방입니다, 여러분. 그게 골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끊기면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데 저 사람 들으면 어떻게 하지?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 이런 거 그런 잡다한 생각을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은 어디든지 골방입니다. 그게 골방입니다, 그게. 그렇게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골방을 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골방 정말 내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으면은 사실 좋기는 좋아요. 제가
2010년 11년도에 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과정 한 2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신파 대학원이거든요. 우리는 합동이고 그 고신측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고신 대학원 안에 기도 골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도방을 이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기도방에 가면은 진짜 골방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한 사람 딱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인데 벽에 방음 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바깥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에 소리도 바깥으로 새 나가질 않는 완벽하게 차단되는 골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니까 느낌이 달라요. 한데 그 어떤 바깥의 인간 세상의 소음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진짜 자유로워요.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이 자유로워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있었던가? 그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내 속마음에 솔직한 시간을 내가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게 막 밀려오면서 여러분 왜 어렸을 적에 막 힘들었는데 엄마가 탁 찾아오면은 엄마가 탁 나타나면은 여러분 그때 어때요? 막 서러워서 복받쳐 가지고 막 괜히 눈물이 터지고 막 꺽꺽거리면서 울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 가서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런 공간이 되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더라고요. 엄마를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처럼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은 가끔 인생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는 여러분 골방을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골방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서 그 누구도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 어떤 시간도 방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골방으로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골방은요 영혼이 숨통이 트이는 장소입니다. 우리 영혼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게 우리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뭘 먹고 마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요. 너무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속이 막 막힌 것 같고 한숨을 쉬어도 속이 후련해지지 아니하고 속에 뭔가 묵직한 게 이렇게 탁 맺혀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 오너라? 어디로 오너라? 골방으로 오너라. 골방으로. 너 지금 숨 쉬어야 될 때야. 그 숨을 한번 터줘야 될 때야. 계속 그래 있으면 안 돼. 너 숨을 한번 탁 터뜨려야 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얼쩡거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군대에 있을 때에 그 군대 교회에 오하사라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교회에 나왔느냐?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에 갔더니만은, 군대 병원에 갔더니만은 군의관이 이거 지금 의학으로는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봐라. 그렇게 군대 의사가 교회 가봐라 이래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오하사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눈을 멀뚱멀뚱 뜨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왜 그랬냐? 예배 마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줄줄줄줄 막 너무나 유창하게 기도를 이래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눈 뜨고 뭐 적은 걸 읽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고 눈 감고 막 잘잘잘잘 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오하사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 저도 5분 안 보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눈 감고 5분 동안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뭡니까? 내가 10분을 안 보고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10분을 안 보고 기도한다면서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기도를 제 앞에서 눈 감고 막 10분을 막 일을 하는데, 좀 끊길라 하니까 막 버벅거리기도 하면서 억지로 이어가는데 10분을 기도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고. 야,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참 잊히지를 않습니다. 대개 기도를 잘 한다 하면은 기도를 오래 하고, 특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은 우리는 야, 참 기도를 잘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하기보다는 또 알아듣지 못하는 뭘로 기도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세 보이고 기도가 더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또 기도를 더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더워가지고 지칠까 봐. 그래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사 기도회, 권사님들 모임에 권사님들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이 전도사 거기 가서 권사 기도회를 인도해. 이래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권사님들 모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합시다 막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더니만은 전부 다 알아듣지 못하는 권사님들이 다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방언을 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 막 한국말로 이래 기도를 이래 또박또박 이래 하는데, 그렇게 몇 주간 지나고 나서 권사님들이 봉투를 하나 딱 내밀면서 이 전도사님 기도원에 한번 갔다 와 이러면서 기도원 갔다 오는 경비를 대주면서, 이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래가지고는 힘이 없어. 가서 뭐 받아와, 방언 받아와 이러면서 기도원 다녀오는 경비를 모아가지고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아이고 자기도 막 기도회 인도해 보니까 전부 다 막 방언으로 막 힘있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좀 기도 죽고 이래가지고 방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 막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려가야 될 날은 거의 다 됐지. 그 권사님들이 틀림없이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도회 때 확인을 할 건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은사는 뭐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냥 갈 수는 없고 전도사 자존심이 있지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래 좋아,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가자.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가자. 그래서 헬라어 성경책 마태복음 이 부분을 보면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막 죽기 살기로 막 공부하듯이 헬라어로 막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눈 감고 막 안 끊기고 헬라어로 한 몇 절 되니까 그거 쭉 하면은 방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가서 이제 권사 기도에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합시다 하니까 권사님들이 뭐라 기도하는데 귀는 어디가 있어요? 귀는 어디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 방언 받아왔나? 귀는 전부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막 헬라어로 막 잘잘잘잘 기도를 하니까 주기도문을 막 외우니까 몇 번 반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도회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이 방언을 받은 것 같지? 그래 받은 것 같지? 그래 뭐 방언 받은 것 같아. 아이고 잘 됐다.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끊이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더 기도를 잘하고 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 거다. 이것도 기도에 대한 하나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오해를 하느냐? 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어쨌든 힘있게 기도하고 끊이지 않게 막 폭포수처럼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말보다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더 응답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중언부언이 사실 기도를 말을 많이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렇게 양으로 태우는 게 중언부언 기도거든요. 물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1분, 2분 기도하는 거 하고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1분, 2분 기도해가지고 기도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 여는 데만 해도 10분, 20분 걸릴 때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데 그게 1시간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로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1, 2분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 2분 기도하는 사람은 5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멘이 없네요. 5분 기도하는 사람은 한 10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한 30분 돌파해 보십시오.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한 1시간 돌파해 보십시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의 영성에는 이와 같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듯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미리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미리 마음을 쓰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은 안 주려고 애를 바락바락 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구하기 전에도 너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헤아리고 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끔 둘째 녀석이 평소에는 연락 안 오다가 꼭 어떤 때 연락이 와요? 예, 어떨 때 연락이 옵니까? 애들 키워보면은 돈 필요할 때 연락이 옵니다. 그것도 뭐 전화도 안 해요. 요즘에 애들은 그냥 카톡 있잖아요. 문자 아빠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얼마 필요해요. 제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가 아니고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딱 시간까지 명시해가지고 그렇게 딱 문자가 와요.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희한하대요. 남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자식이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래도 필요하구나. 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내줍니다. 아빠 15,000원 필요해요. 그럼 제가 얼마 보낼까요? 3만 원 보냅니다. 아빠 3만 원 필요해요. 그럼 제가 얼마 보낼까요? 그렇죠. 그때는 5만 원이. 아빠 제가 12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 보내겠어요? 그럼 15만 원 보냅니다. 항상 더 보내지 딱 그만큼 안 보냅니다. 마음이 그래도 돼요. 그럼 또 답이 와요. 아빠 왜 이래 많이 보내셨어요? 이렇게 답이 와요. 그럼 제가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네가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네 아빠잖아. 딱 그래 보냅니다. 더 이상 그 이외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 자식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다른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그걸로 끝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워하실 게 뭐가 있느냐? 이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솔직한 기도.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